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참된 친구가 있는가? 나에게 참된 가족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내 곁에서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나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친구, 참된 가족이 그리워지고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때에도 변함없이 나에게 힘을 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 늘 나에게 용기를 주는 가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신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있어요.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복음을 위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십니까? 복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삶이 우리가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신 후에 우리를 복음의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묶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며 살았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교회들을 늘 항상 하나님께서 두셨죠.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하게 어떤 교회 공동체가 이 사도 바울을 함께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면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도 바울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괴로움은요, 바로 고난과 핍박 때문에 찾아오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가 처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이런 고난과 핍박이 그에게는 괴로움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괴로움의 이유가 또 다른 괴로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사역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세워가고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할 때에도 이 사도 바울에게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냐? 이런 말까지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나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일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외로움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함께 손을 잡아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해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할 때 그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돕고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행하는 일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그 협력하는 일들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감당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되자 그를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게 누군가?
2장 25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이 에바브라디도가 언급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바브라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기도 하죠. 이 에바브라디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보내어준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어떤 형편이 되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8절 말씀에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풍족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풍족해졌다라고 말하는데 풍족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 풍족해진 겁니까? 왜 풍족하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풍족해졌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단지 빌립보 교회에서 먹을 것과 돈을 보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풍족해졌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들은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웠어요. 여러분,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자족함입니까? 사실은 물질에 대한 자족함인 것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요, 내게 있어서 주위에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내가 자족하고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물질 때문에 풍족해졌다고 말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풍족해진 것은요,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듣고 함께 응원하고자 했던 이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풍족해졌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할 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때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할 때에 풍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 대한 헌신을 드릴 때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대한 헌신을 드릴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주께 대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헌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만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하나의 또 다른 풍성함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헌금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돈이 필요한 분이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헌금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좋아하고
이 돈이 쌓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것 때문에 교회는 즐거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길 바라면서 헌금을 하는지를 우리 안다는 것이에요. 이건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일, 그 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제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지지 않아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없어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과 물질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 향한 헌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헌금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귀한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채우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급함, 갈증이 있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방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해결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영혼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에게?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영혼, 드리는 영혼,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시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의 상급으로 그 헌신들을 쌓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헌금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필요한 일들을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 없이 그냥 마구 끌어다가 그렇게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규모 있게 사는 삶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때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모 있게 하는 것들도 좋아하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요, 무슨 돈을 갖다 많이 드리면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지 헌신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길 위해, 협력하길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나의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어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동역자의 마음이 필요해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돈을 모아서 헌금을 전단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은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니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 사도 바울만 책임져야 할 일, 그 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일로만 생각했다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한두 번 보내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일이 누구의 일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도 되고 우리의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하기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동력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동력자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동력자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특별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을 우리가 사실은 잘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좀 더 풀어쓴 성경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엇에요? 봉사한 일에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걸 좀 더 영어 표현으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표현은요, Not that I'm looking for gift, but I'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 to your account로 돼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길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하는 것이 무슨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카운트에 쌓여지는 일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두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통장에 잔고에 계속해서 더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어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에게요, 크레딧이 통장에 쌓인다,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통장이 있어요. 내 인생의 통장이 있어요. 그 인생의 통장에 잔고가 계속해서 더 쌓여지는 일이 무슨 일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일은요, 내 인생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일, 우리를 기뻐하는 일이죠. 내 은행 통장에 계속해서 더 많은 풍성한 일들이 모르게 막 쌓여갑니다. 그런데요, 내 통장의 잔고는요, 내가 다 못 사용해요. 남기고 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 내가 다 사용할 것 같죠. 결국엔 다 못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삶을 끝나게 됐을 때
그 통장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정리합니까? 내가 정리하고 갑니까? 아닙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통장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통장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살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장에 쌓아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인생 가운데 쌓여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동력자의 마음으로 늘 동참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에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서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쌓이는 것이 되게 하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부터는 이 하늘로부터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